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심을 약속하신 주일입니다. 모든 관계를 회복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에베소서 4장 25절로 32절의 말씀으로 오직 덕을 세우며 선한 말을 하라라는 제목으로 복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겨울 보름 동안 내렸던 폭설 때문에 눈 속에 파묻혀 있었던 나무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 마당에 있는 나무들뿐만 아니라 제가 사는 아파트 화단에도 많은 나무들이 눈 속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어떤 나무는 가지가 부러지고 또 줄기가 얼어터진 그런 나무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 나무를 볼 때마다 저 나무가 과연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심하게 상처 입은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용하게도 이 나무들이 겨울을 잘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이 봄날에 여기저기서 나무들이 부활하듯 파릇파릇한 싹을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나팔소리와 함께 잠자던 모든 성도들이 깨어나리라 하신 말씀처럼 만물이 소생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따뜻한 봄날에 우리의 영혼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내 영이 소생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에게는 몇 가지 소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좋은 소식이고 하나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는데 어떤 소식부터 전해드릴까요? 안타까운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우리 교계는 특별히 한국 기독교를 대표하는 신문 가운데 하나인 기독공보라는 교단 소식지가 있습니다. 이 신문 저희 교회가 매주 받아보고 있는데 지난주에 받아보니까 기독공보 일면 톱 기사 제목이 바로 고등부가 없는 교회 수두룩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고등부가 없는 교회가 수두룩?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까 한국 기독교 교육협의회에서 총회에서 전국 8,383개 교회를 면밀하게 조사를 했답니다. 8,383개 교단교회를 검사해 보았더니 영유아 유치부가 없는 교회가 6,578개에 이르렀고 그 중에 특별히 고등부가 없는 교회가 4,038개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8,383개 교회 중에 4,038개 교회면 거의 50%가 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절반이 넘는 교회가 고등부가 없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야기를 들으며 심히 안타까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그 소중했던 주일학교 시절 중등부 고등부를 떠올리면서 그 아름다운 추억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오늘 우리가 이 한국교회 교회학교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고 꿈과 비전을 찾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던 그 축복의 통로가 왜 지금 어려워져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 세상은 급변하게 지금 급속하게 변해가고 있는데 교회는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변화를 앞서가기는커녕 따라가기도 급급하다 보니까 이렇게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진 게 아니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이런 때에 돌아보니까 또 위로가 될 만한 희망적인 소식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속초중앙교회에 은혜를 주셔서 지금 각 교회학교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유아 유치로부터 시작해서 유년부, 소년부의 부흥이 눈에 띄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교회가 올해 특별히 배려하셔서 교육 환경을 조금 바꿔줬을 뿐인데 이들이 얼마나 기쁘게 찬양하며 예배가 살아있는지 모릅니다. 이 아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비전을 찾아가고 성경을 붙들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믿지 않는 우리 청소년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또한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예전에는 우리 청년들이 개학하고 개강하면 다 속초 땅을 떠나가서 텅텅 빈 그런 청년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다 공부하러 떠났다 할지라도 또 속초에 있는 우리 젊은이들 이곳에서 함께 공부하는 청년들을 함께 모이게 하시고 모으게 하시고 이곳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더욱 감사한 것은
지난 주간에 우리가 그렇게 소원하고 바라고 기도했던 우리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세우기로 작정했던 교육문화관 건축이 드디어 역사적인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 건축위원회는 지난 7년 동안 이 문제를 두고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며 왔는데 특별히 올해 건축위원들은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하여 모이기를 힘썼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한 결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 하나 되게 하셨고 그 결과 지난 주간에 우리는 지파트너스라는 교회 건축 전문 설계 회사와 공식적인 설계 계약을 체결하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우리는 지금 본격적인 기도가 필요할 때를 맞이했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모일 때마다 기도로 역사하셨지만 이제는 더욱 힘을 내어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우는 교육문화관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이것을 통하여 이 땅에 청소년들이 깨어날 뿐 아니라 우리 속수정한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으로 교육받고 양육받는 귀한 장소가 되어서 이것을 통하여 새로운 인재들이 태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우리 교회는 일도 중요하지만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을 세우는 일을 중요시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세우되 이 사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도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자라온 환경과 익숙했던 습관들로 말미암아 작은 버릇 하나도 고치기 쉽지 않은 그런 모습 속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 세상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을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혁명을 통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막스 같은 사람의 영향을 받은 러시아나 중국이나 여러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이념과 사상을 통해서 사람을 바꿀 수 있다고 했고 그렇게 혁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이 지구상에 온전한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 있습니까? 아직까지 그거 붙드는 나라 거의 없습니다. 가까운 동네 하나 빼고는 다 포기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혁명으로, 사상으로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바꿀 수 있겠는가? 또 어떤 사람은 교육을 통해서 우리를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 해서 국가의 기관이 되는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한번 돌아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 땅에 어떤 교육으로 우리의 자녀들의 인성교육을 담당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도 많은 사람들이 선망하고 유학 가고 또 자녀들을 보내는 미국만 해도 공교육이 다 무너졌습니다. 우리나라도 공교육이 거의 다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제도로서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으로 바꿀 수 있는 것 표면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그 심중까지, 그 마음속의 영혼까지 치유하고 바꾸는 것, 불가능한 것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무엇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이 변하는 유일한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그 사랑이 우리를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어떻게 만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람들 눈에, 세상 사람 기준에 실패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를 만날 때 우리가 변화를 입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동등된 분입니다. 그러나 하늘 영광, 하늘 보좌를 다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 주셨고 우리와 같은 사람의 언어로, 우리와 똑같은 삶의 모습으로, 몸짓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많은 이유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그 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러 몸으로 오신 겁니다. 우리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온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뭡니까? 반드시 죄는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개봉된 영화 중에 노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모티브를 가지고 만든 영화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보러 갔다가 성경의 얘기하고 다르다 하면서 불평하는 아주 센세이션한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보지 않았지만 안 봐도 내용 압니다. 여러분 이 영화를 보면서 오해하지 마세요. 영화는 영화일 뿐. 그러나 그 안에 한 가지 분명한 신학적 주제는 알고 지나가야 됩니다. 뭐냐면 노아 시대 때에 방주를 만들 뿐만 아니라 그때의 많은 사람들을 물로 심판하신 하나님의 공의를 봐야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에는 죄 앞에서는 예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내가 사랑하는 손녀라 할지라도 죄 지었으면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고, 그게 노아라는 영화 속에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시다, 하나님은 너무 무섭다,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공의 앞에서는 엄격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도 소망이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살려주신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돌아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 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다 죄인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그 심판을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을 보류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을 보류하시는 이유는 이 온 인류,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죄 사함 받았을 뿐 아니라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시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봅니다. 우리의 구원은 분명히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가?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 말씀은, 모든 말씀의 핵심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 갈 것인가 하는 거기에 중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영적 원리가 무엇인지 두 가지로 선포하도록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죄의 습관을 과감히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를 한 번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죄의 습관을 과감히 버리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죄의 습관 때문에, 죄의 흔적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문제는 이 죄의 습관을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버릴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꿔놓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의 덕을 세워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물과 죄에 있었던 저희들을 먼저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건져주셨고, 또한 세상 풍조에 따라 살던 우리들,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 따라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죄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우리는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문제는 이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이 건짐받았을 때에 이 죄로부터 온전하게 깨끗해져야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은혜를 경험하고 진리 안에 거하고 거룩함으로 새롭게 지음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는 구원받은 것만 기억하고 새 사람이 되려는 애쓰지 않음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 자신,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 보면 얼굴도 다를 뿐 아니라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아는 것이 다르고 우리가 또한 소유한 것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주의 사랑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 구원해 주셨기에, 모든 죄인, 구원받은 죄인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하나님, 한 예수 그리스도, 한 성령, 한 형제 자매됨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주 안에서 하나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것은 바로 이 기본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의 몸된 교회에서 한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요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얘기하면 다양성 속의 통일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을 찾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때문에 아무리 나와 너가 달라도 주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왜 주님께서 우리를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가? 그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것을 교회의 이미지를 좋게 한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큰 오해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 앞에서 교회가 착한 일을 해야죠. 그러나 착한 척 한다고 해서 본질이 달라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남들 보기에 좋은 일 많이 하고 남들 보기에 괜찮은 사람 같다고 그렇게 홍보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진실하게 변화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진실한 삶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씩 바꿔가면 되는데 오늘 에베소서 4장 25절을 봅니다. 우리가 먼저 바꿔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데 4장 25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몸된 교회에서 서로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 모든 지체가 한 방향 한 길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 주시는 신실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진실함으로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버려야 할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거짓된 모습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은 뭐고 거짓은 뭘까요? 세상에서는 진실과 거짓을 밝히기 위해서 물리적인 증거를 찾고 여러 가지 상황들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물어보면 합니다. 우리 가운데 진실함과 거짓의 차이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행동하면 진실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리고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하는 행동은 그것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의 임재만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예배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실한 예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그것이 다른 의도, 다른 목적,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있어야 하는 자리로 앉아 있다면 그것은 진실한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시고 자기 자신이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래서 모든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진리를 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실하게 사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실함은 여러 가지 또 오해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진실함이라고 또 진실하게 사십시오 그랬더니 뭐냐면 좋은 건 좋고 싫은 건 싫고 막 성격 부리는 삶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바로 26절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해하지 말 것을 얘기하는데 우리 가운데도 분노하고 또 감정에 충실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 26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분을 내어도 라는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을 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까? 없다라는 얘기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도 분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감정이 있기 때문에 화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화를 내든 분을 내든 어떤 경우도 그 다음에 나온 조건이 중요한 겁니다.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을 내면서 죄를 짓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죄를 짓는 순간 우리 가운데는 빈틈이 생기게 되고 그 빈틈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기 때문에 우리는 분노하는 순간, 화내는 순간 내 마음이 마귀에게 틈을 주었구나 깨닫고 해가 지기 전에 그 분을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시험에 빠지지 않고 그리스도인답게 진실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7절에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늘 새기시기를 부탁합니다. 마귀는
언제나 우리 주변을 돌며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빈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틈이란 헬라어로 토퍼스라고 얘기하는데, 이 토퍼스는 마귀 사탄이 머물 만한 우리 마음속에 빈 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마귀가 들어와서 거닐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조금이라도 남겨놓으면 거기를 비집고 들어와서 마귀는 자기 집인 줄 알고 거기에 둥지를 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에 언제나 하나님만 의지하며 빈틈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그 빈틈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감당하면 빈틈이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그게 바로 28절, 29절에 있는 얘기입니다. 두 가지로,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지런히 일함으로 그 빈틈을 메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일해야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게으르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부지런함입니다. 세상의 리더십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네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있냐면 똑똑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또 한쪽에는 부지런한 사람과 게으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소가 만나면 네 종류의 인간이 나옵니다. 똑똑하면서 부지런한 사람, 똑똑하면서 게으른 사람, 똑똑하지 않은데 부지런한 사람, 똑똑하지도 않고 게으른 사람. 여러분, 이 네 가지 중에 세상에서 가장 좋은 덕목을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세상은 똑똑한데 게으른 사람이 제일 훌륭하다고 얘기를 해요. 반면에 가장 안 좋은 케이스를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머리도 안 좋은데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또 그럴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복음적으로 말씀드리면 다 틀린 얘기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똑똑하든 안 똑똑하든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부지런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게으른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8절을 보면, 왜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셨냐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진실한 사람이 되려면 먼저 성실하게 일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주신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일하면 죄질 시간이 없습니다. 언제 우리가 죄 짓는 줄 아세요? 이 시간이 하나님 주신 시간인 줄 모르고, 이 물질이 하나님 주신 물질인 줄 모르고, 그것이 자기 것인 줄 알고 그것을 자기 멋대로 세월을 허송하며 물질을 허송할 때 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사명을 회복하고 하나님 주신 일 가운데, 선한 일 가운데 부지런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 주신 입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입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찬송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 입을 통해서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본문 말씀 29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더러운 말이 어떤 걸까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고향이 또 어떤 쪽이시라서 그냥 욕이 생활화되신 분이 있어요. 그냥 욕이 아니고 들으세요 하고 하는 그런 욕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더러운 말이냐? 그거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더러운 말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사프로스 로고스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 worthless word, 안 해도 되는 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안 해도 되는 말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정말 이 말씀이 참인지 우리를 돌아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할 말 안 할 말, 안 해도 되는 말 막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상처 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입을 통해서 해야 할 일은, 하지 말아야 할 말은 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할 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서로 간에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은혜를 받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예배 끝나고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저는 이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받는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과 만날 때, 그들의 삶 가운데서 간증이 될 때, 목사님 주일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일주일 동안 열심히 말씀 붙들고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승리했습니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 감동을 받습니다.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말씀 붙들고 사니 제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제 상황을 이렇게 바꿔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우리는 서로 말을 통하여 은혜를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사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삶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서로 고백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를 한 번만 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하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는 구원받은 백성인 줄로 믿으시죠? 하나님의 사랑을 다 체험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오는데 그 사랑을 만약 체험했다면 우리도 그 사랑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받은 사람은 서로 사랑합니다. 정말 우리가 사랑받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지만 어떤 교회 가보면 교인들 간에 서로 상처받았다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뭔 상처가 그렇게 많은지, 왜 상처받는 줄 아세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고 그 사랑을 나누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그 사랑은 희생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희생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내가 희생하면 상대방이 삽니다.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가 삽니다.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살고 교회에 덕이 세워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구원받는 데는 관심을 갖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사는 그 길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게 뭔가요? 또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왜 중요할까요? 제가 오늘 이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화를 하나 들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만약 여러분의 자녀들이 대학을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대학 시험을 치겠죠. 그리고 합격 날짜를 기다리겠죠. 그때 가장 반가운 소식은 무슨 소식입니까? 대학에 합격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대학 합격증보다 귀한 게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대학 합격증을 주시면 여러분 기뻐하시겠죠? 합격증 받고 막 괴로워하는 분 안 계시겠죠? 합격하면 기쁜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합격증을 받았다 해서 그 자녀가 그 학교를 졸업한 겁니까? 아니죠. 그 학생이 대학생이 되기 위해서는 비싼 등록금을 내고 학교에 등록하고 또 학교에 가서는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학교가 원하는 모든 과정, 시험 다 이겨내고 그리고 정해진 요건을 갖춰서 졸업을 해야 비로소 그 학교 학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도 똑같습니다. 대학이 합격하는 것이 천국과 같다면 이미 예수 믿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우리에게는 천국의 합격증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합격증이 유효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고 이 땅의 구원의 방주가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감격은 있으나 아무 노력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예정하시고 택정하시고 주의 벌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영적 성장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얼마나 많겠습니까마는 오늘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30절 말씀을 붙듭니다. 여러분 30절 말씀 앞부분을 우리 다 같이 한 번만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근심한 어떨 때 근심할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하였듯이 우리 부모님께서 우리를 공부시킬 때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자녀들 공부시키면서 어떤 분들은 땅을 팔기도 하고 그 사랑하는 소를 팔기도 하고 그래서 잘 되라고 공부하라고 학비 대주면서 공부를 시켰을 겁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공부 안 하고 딴짓하고 있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너무 근심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답게 이 땅을 변화시키고 이 땅을 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들라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는데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내 기뻐하는 일, 내가 좋아하는 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근심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는 인격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공식은 간단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고 배운 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만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주신 목적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참 믿음이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길이요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깨달으며 오늘 우리가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하면 내 안에 있는 상처가 치유되고 내 안에 있는 마귀가 틈탔던 빈틈들이 메꿔지게 됩니다. 이것이 메꿔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줄 압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나느냐? 내 안에 있던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내던 습관이 다 떠나가게 됩니다. 이전에는 아무것도 아닌 작은 일에도 상처받고 화를 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어떤 시험이 와도 이겨낼 능력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또한 이전에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떠들어대던 것, 다른 사람을 비방하던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바뀌는가? 예의 바른 인간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하면 친절하게 행동하기 시작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트레이드마크는 친절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불친절한 사람이 있으면 예수 제대로 안 믿은 겁니다. 진짜 예수 믿은 사람은 그 사랑,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길을 잃은 사람들, 방황하는 영혼들 친절하게 주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은혜를 경험하면 이제 친절하게 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면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용납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이전에는 결코 용납할 수 없었던 마음이었다면 주의 마음으로 변화되면 용서하고 용납하는 마음이 생기고 둘이 하나가 되는 역사,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역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Power of love, 이 사랑의 힘만이 우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능력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 있는 자리, 오늘 예배드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그곳에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는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시고 여러분이 은혜의 도구가 되셔서 이 한 주간도 교회의 덕을 세우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귀한 말씀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결코 썩어 없어질 것에 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우리의 소망을 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속사람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남아있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인 줄 알고 의지적으로 끊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서로 친절하며 용서하는 마음으로 주님 모습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